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쉽고 재밌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외모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냐? 외모는 막 생겨도 괜찮으냐? 아니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민경 집사님만 해도 얼마나 미스 코리아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지잖아요. 송태진 집사님, 여기 앞에 서신 분들 세상에나 다 멋지지 않습니까? 외모가 다 출중합니다.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픽업할 때 누가 봐도 왕이었어요.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송태진 집사님 키였어요. 이게 서 있으면 머리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키였어요. 누가 봐도 키가 크고,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했어요.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앞에 나서지도 않고 겸손하고 준수하고 몸짱, 얼짱.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젖히시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실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나오죠.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는데 엘리압이 여기 이정음 지사님처럼 생겼어요. 딱 하나님께서 이러셨어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얼마나 용모가 출중하고 키가 또 컸으면 누가 봐도 왕처럼 생겼거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봤다니까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혹 할 정도로 사울도 외모가 출중했고 엘리압도 출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하셨어요. 다윗은 그러면 못생겼을까요?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다윗도 준수한 사람으로 얼굴이 아름다웠다. 영어 번역에 good looking, 외모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가 후져도 된다, 외모 가꾸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 말씀을 나눌까 점심시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푸틴이 몇 년 전에 입고 나온 패딩이 로로 피아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브랜드입니다. 이태리 브랜드인데 패딩이 10,000파운드입니다. 독일 파운드가 한 2,000원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파운드니까 계산이 수학이 산수가 안 되시네. 다시 1파운드가 우리나라 돈 한 2,000원 해요. 10,000파운드면 2천만 원. 설마 패딩 하나가 2천만 원일 거라 상상이 안 되시니까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푸틴이 입고 나온 패딩이 10,000파운드, 2천만 원짜리 패딩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로로피아나 양복을 이명박 대통령이 입으셨습니다. 세월호에 그 유명한 유병헌 씨가 사체로 발견됐을 때 로로피아나 점퍼를 입고 발견이 됐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는 로고가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는, 그리고 특히 캐시미어 위주로 이제 옷을 만드는, 그래서 아주 특정한 어떤 우울 소재를 우리는 고급 원단으로 승부한다. 그 핏은 아재 핏입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입는, 젊은 사람들이 입는 핏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인 푸틴, 이명박 이런 분들은 그거 입어요. 여기서 그거 아시는 분, 로로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죠. 이것은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이태리 브랜드인데, 메이드 인 이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모엣 헤너시라고 하는 그 의류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 한 70개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최고 럭셔리 기업입니다. 유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데가 이 루이비통 그룹이에요. 명품,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명품들 70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로노피아나인데, 거기서 만든 캐시미어가 한 500만 원 합니다. 근데 하청을 받은 이태리 어딘가에 있는 업체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 기술자들을 데리고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 납품하는 원가가 12만 원입니다. 자기들은 12만 원에 중국인 기술자들 손에서 불법 하청 노동을 착취해서 원가로 납품받은 것을 시장에다가 5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때 또 하나가 고발이 됐어요. 이태리 사법당국이 수사를 한다고 뉴스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가방 하나가 한 400만 원 하는데 원가가
뭐 그 정도예요.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할 때 그 외모는 good looking, 우리가 잘 갖고 와야 되는 건강한 얼굴이, 또 눈빛이, 얼굴빛이 붉고 빼어나야 되는, 우리가 가꾸고 돌봐야 되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 상관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외모는 무엇인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감추는 외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2천만 원 내다가 팔고 500만 원 내다 팔면 뭐합니까? 자기들은 착취를 해서 5만 원, 8만 원에 납품 받아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는데, 그걸 택깔이라고 그래요. 택을 바꾼다. 그래서 Made in Italy, Made in France가 아니고 Made in Label이라고 루이비통 상표 딱 붙여놓고 외모로 그 거짓된 것과 부패된 것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외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인 3040 원한 8년 전도회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가꾸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초기에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죠? 할례가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뭡니까? 허리를 동인다, 걷어 붙인다는 거예요. 치렁치렁한 긴 옷으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 못 따라가죠. 거추장스러운 외모로 감추고 있는 그 거추장스러운 긴 옷은 걷어서 붙이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잘라내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 그 신앙생활의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근신하여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복받고 부자되고 천국 가고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아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 매여 있는 사망의 삶, 아담의 삶을 살면서 목표가 아닌 외모가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과제가 아닌 거짓을 감추기에 급급한 외모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좋은 집에 사십시오. 그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외모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거짓된 외모를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다윗도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그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자막에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외모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거짓이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썩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모로 가리우는 거예요. 외모로 가리워서 덮어서, 긴 옷으로 덮어서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외모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지 않습니다. 잘라내야 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걷어 붙여야 되는 것인데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숨을 뛰게 하는 그곳을,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무슨 의지가 있는가? 저들의 삶의 목표는 정말 저들이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8만 원 원가인데 500만 원짜리 가방, 그런 거가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폐부는 콩팥을 의미해요. 신장.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신장 그 자리가 감정의 자리, 소원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느끼는 곳, 느끼는 것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그 깊은 그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하는 마음자리를 이 페브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감추어버린 것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살피신다. 그리고 그 마음의 행위대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외모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그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와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은 결국 이 아름다운 곳에서의 소풍이 끝난 다음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때에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겉으로 감싸서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리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는 잠시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 소풍 와 있잖아요.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복한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그렇죠? 영존하시는 참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참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게 해주는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어떠한 아버지느냐? 우리의 마음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감춰놓고 있다고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은 속일 수 있고 나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내 마음의 행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내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고 계세요. 누가요? 사람이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기준은 16절, 15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는 조금 더 이 외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로마서 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중요한 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12절이 아니라 그 앞에 9절과 10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단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응답 보응하신다는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 의도, 의지, 소원, 감정, 느낌, 우리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경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인 경우 하나님은 환난과 권고로 대응하신다, 보응하신다. 이 평가는 그날에만 있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거는 아담의 삶은 사망의 삶이었어요. 그 삶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고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시를 오전에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그 시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절절한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이빨 다 빠진 바보가 되어서 행렬병자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 소풍 나와서 아름다웠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아니었던 거죠. 자, 10절도 볼게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죠. 천상병 시인의 그 고백이 60년 후 어느 젊은이에게, 여기 있는 이 젊은이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에 관한 평가를 좀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은 다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코넬리우스 얼마나 멋졌을까요?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외모는 뭐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냐? 그 고넬로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삶의 의로운 행위들을 보셨어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강다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다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했다 하는 거예요. acceptable. 하나님께 합당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매 순간을 그 마음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도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긍휼, 구제, 하나님 앞에 그의 경건, 그 모든 것은 그의 마음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각 나라 중 누구라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이 되어 살라고 하여 주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멘. 서두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거추장스럽게 내가 이미 들여다보고 돌보고 가꾸었어야 되는 마음의 정원. 근데 황폐하게 내버려뒀어요. 다른 걸로 다 가려놨어요. 좋은 차로 가렸어요. 좋은 집으로 가렸어요. 좋은 굿 루킹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닌 척합니다.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이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정원을 지금부터 가꾸셔야 돼요. 한참 지나잖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51절의 말씀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들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마음자리를 가꾼 적이 없어요. 돌보지를 않아요. 잘라내고 걷어내지를 않아요. 걷어붙이지를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근신하는 것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우리는 취합니다. 그 욕심이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외모가 되어버렸습니다. 14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시계도 차고 좋은 차도 모시고 좋은 집에도 살고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도 빼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로 내 안에 거짓된 것 고치고 가꾸고 돌보고 그래야 되는 것, 그걸 덮어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험난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지만 그 골방에서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경건이 결국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 헌신과 섬김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은 진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할례 받지 못한 부분들을 덮어놓고 있는 외모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더더구나 안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아멘. 신명기 본문이죠. 구약이잖아요. 할례를 실제 육체에 행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 할례의 의미가 마음에 받아야 되는 할례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뿐 아니라 자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40 세대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꿀 뿐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이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외모가 돼요. 근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잘못과 거짓을 가려우는 것이 되어버린, 그것을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불순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져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초입입니다. 제 눈에는 정말 젊디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남 팔려전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잘라내고 걷어붙이고 거추장스러운 것, 그것이 삶에 우리의 진실을 가리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우리의 정원을,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딱 내놨을 때 그것이 예수 브랜드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제가 엄청난 브랜드를 알려주셨어요. 뭐 루이비통, 뭐 에너시, 뭐 피아나, 뭐 어쩌고 저쩌고. En Cristo, in Christ, made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놀라운 말씀의 계시 가운데 이 세상에 참되게 살아가는 부요한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도록 지금부터 부단히, 이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불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저와 여러분 예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닿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다 끝났는데요.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예수님 우리 앞에서 보이신 그 높은 길,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 다 함께 한 손 잡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화이팅 하세요.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3040 우리 모든 세대, 저들에게 맡기신 저들의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가정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긴 옷 거추장스러운 외모 걷어붙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계시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